간단히 3기 5기 서약과 더불어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창하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갖는 것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보배를 지닌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듯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아서 대가를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대가를 주고서 얻은 것은 귀하게 여기는데 절로 주어진 것은 소중함을 감사함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기, 이 빛 이런 것들은 내가 있어서 얻은 게 아니지만 살아가면서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수시로 상기하면 좋을 듯 합니다. 본문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마음 공부의 감을 좀 찾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유식에서는 유식 삼성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합니다. 변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변계소집성은 중생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변계, 소집, 두루 개교하여 이것저것 분별하여 집착하는 바로서 세상을 바라본답니다. 중생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눈이 있고 색이 있고 눈으로 색을 보면서 살아간다고 여기는 식으로 온갖 낮낮 높고 낮음이 있고 크고 작음이 있고 온갖 것들이 다 각각 실체가 있는 것을 여기고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의탁이성, 연각과 성문과 연결하기라는 이승은 의탁이성, 의탁 서로 기대어서 일어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성실성, 불부사리, 완전히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진실한 성품이 있을 뿐이다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승마에 비유합니다. 어떤 이가 길을 가다가 뱀을 불안에 떨었는데 뱀이 있다고 여겼으니까 물리면 죽으니까 불안에 떨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그냥 버려진 밧줄을 뱀이라고 착각한 것이었어요. 뱀은 없었고 밧줄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밧줄이 있다고 여겼는데 밧줄을 더 자세히 봤더니 밧줄은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얽혀서 있는 것이지 밧줄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삼실 이렇게 얽혀있는 모양을 밧줄이라고 이름한 것이었지 실제 한 건 삼실 무더기만 있는 것이었지 밧줄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도 장삼이 있고
가사가 있어. 장삼 있고 가사가 있는 게 아니죠. 봤더니 나이롱 실이 얽혀 있는 것 뿐이네요. 그죠? 그와 같이. 그래서 중생은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범부 중생이니까 범부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실상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두 번의 깨달음을 요한다고 합니다. 범부는 아까 뱀이다라고 보던 사람이 실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두 번의 깨달음, 바로 봄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처음에는 뱀이라고 여겼으니까 물리면 죽으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바로 보지 못해요. 그냥 용기 있게 진짜 뱀 맞나? 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직시해 봤더니 뱀은 없고 벌어진 밧줄이 있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깨달음. 에이, 뱀은 없고 밧줄이 있는 거였네. 밧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에이, 삼시 이런 모양으로 얽혀있는 것을 밧줄이라고 이름한 것일 뿐이지 실제한 건 삼실만 있는 것뿐이구나라고 하는 두 번의 깨달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있죠. 니도 있고 내가 있고 온갖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내가 있고 온갖 보이고 들리고 느껴진 세상이 있다고 여겨요. 나와 세계가 각각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온갖 행위의 주체로서의 내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요즘 내가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데 이래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안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내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낱낱 것이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당장 지금 비가 내려요. 우리는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어제만 해도 짙은 구름이 있다가 점차 기압이랑 습기가 더 뭉쳐서 무거워져 가지고 조금 전까지 둥둥 떠다닐 때는 구름이었는데 인연이 바뀌어서 습기가 뭉쳐서 액체가 되어서 물줄기가 되어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비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조금 전까지 구름이라 이름을 하던 것을 떠다니는 행위를 할 때는 구름이라 이름을 하고 내리는 행위를 할 때를 비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저 내리는 행위를 비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리니까 비가 내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맞지를 않아요. 내리고 있는 게 비인데 비가 내리고 있는 게 또 내리진 않잖아요. 내리는 행위를 비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이거를 또 비가 내린다라고 해서 내리는 행위의 주체로서 비가 있고 비가 내린다고 여기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갖 행위의 주체가 있는 것처럼 말로 표현되어 있고 그 말로 세상을 학습하다 보니 그 말처럼 온갖 행위의 주체가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아이고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네라고 이렇게 저렇게 부는 행위를 바람이라 하는 건데 바람이라는 것이 부는 것처럼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6가지 인식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삶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걸 나라고 이름을 해요. 아까 내리는 걸 비라고 이름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걸 나라고 이름을 해요. 그리고는 내가 본다고 여겨요. 물론 이거를 이 보는 걸 눈이라 이름하기도 해요. 그죠? 보는 걸 이렇게 보는 행위가 일어나는 걸 눈이라 하고 그리고는 눈이 잘 본다라고 여겨요. 말하는 걸 입이라 하고 입이 아이고 참 말도 잘하네라고 이렇게 입이 말을 한다고 여겨요. 사실은 눈이 보는 게 아니죠. 비가 내리는 게 아닌 것처럼 내리는 것이 비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행위가 눈인데
눈이 보는 행위를 한다고 여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또다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눈, 귀, 코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이걸 또 나라고 여겨요. 이렇게 보는 게 나지. 말하고 있는 게 나지라고 이렇게. 하고는 내가 있다고 여기고 내가 지금 보고 있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하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온갖 행위의 주체에 내가 있고 내가 행위를 한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그런 분별적인 언어 속에서 두루 분별하여 낱낱 분별하는 것에 이름 딱지를 붙이고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낱낱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집착하고 살아왔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변개 소집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눈이 있고 색이 있고 내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온갖 낱낱 것이 있다고 여기고 거기에 좋아하고 싫어함까지 덧대가지고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변개 소집이 내가 지금 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여기는 것이 착각임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그냥 이렇게 보는 행위가 있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님을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님을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들어오고 나감이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사무친 자각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 없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삶을 한번 실감해야 됩니다. 정말로 연기한 것이면 온갖 인연들이 온 법계가 서로 어우러져서 연기하여 서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이 가운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음을 한번 실감해서 애쓰지 않건만 그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다란 일을 하는 그냥 할 뿐이지 거기에 내가 있고 이게 뭐지 저거 뭐지 따지고 생각하고 애쓰면 꼬여버리잖아. 함이 있을 뿐 했는데 내가 하진 않는데 해 그냥 함이 있을 뿐인 것과 같이 그런 다란히 하는 행위를 통해서 애씀 없이 함만 있는 삶의 흐름을 삶의 습관을 한번 실감을 해서 나라는 딱지 없이 살아가는 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할 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감. 이런 감이 없으면 우리 이런 감이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있다라는 감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감이 있어요. 수행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지? 내가 한번 집중을 잘 해보자라고 끊임없이 온갖 행위의 주체로서 내가 있고 내가 그치 수행이든 뭐든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수한 경계를 보더라도 어떻게? 내가 수승한 경계를 보거나 듣거나 체험을 해. 어떤 수승한 경계를 봐도 변개 소집일 뿐 망상 노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힘이 덜어지는 곳이 내가 애쓰는 마음이 점점 쉬어지는 곳이 법에 밝아지고 힘을 얻는 곳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좋다고 느끼는 첫 번째 덕목이 애씀이 쉼입니다. 절로 됨. 그리고는 온갖 인연의 힘에 들어가는지라 나쁜 인연은 그쳐가고 자꾸 조금이라도 좋은 인연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식의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좋아. 그렇게 이제 비로소 내가 함이 없이 인연 따라 일어나. 내가 시원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선풍기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고 선풍기 고기가 돌아가니 다시금 덥고 덥다 시원하다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느낌이 일어나고 연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짐입니다. 그치? 이럴 경우에 아까 뱀은 없다라는 건 알았지만 밧줄이 있다고 보았잖아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실제한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인연이 되니까 뭐 불안한 기분이 드네라고 이렇게 들면 어떻다? 불안하구나라고 이렇게. 이 첫 번째 자각이긴 해. 애씀 없이 내가 나란 딱지 없지만 이런 인연이 되니까 불안함이 느껴지네라고 알아차려요. 하지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알아차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되네라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여기게 돼요. 아까 뱀은 없지만 밧줄이 있다 여기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밧줄을 더 온전히 밧줄 속에 개 앞에 가면 밧줄이 있는 게 아니라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나타난 것처럼 불안해가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주 얘기했지만 한 달간 쉬면서 잠깐 까먹을 수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잠깐 손을 비울든다면 손이 늘 자신이건만 자신은 잊어버린 채 화가 나면 자신이 주먹이 되었다가 친구가 떠나면 보자기가 되었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트가 되었다가 싫은 사람 만나면 막 욕이 된대요. 자신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트가 될 때가 제일 좋대요. 자신이 어떻게 끊임없이 인따 변한대. 주먹이 되었다, 가위가 되었다, 보자기 되었다가 하트 욕이 되었다가 나는 이 욕이 될 때는 끔찍히 싫으니까 빨리 욕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빨리 하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애를 쓰게 돼요. 왜 이렇게 애를 쓸까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자신은 모르고 손 자체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손 모양의 자신이라고 여기니까 내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라고 여긴데 아닌데 자신을 잊어버리고 모양 따라 붙여진 이름이 있는 줄 알면 주먹이 있네, 가위가 있네, 보자기가 있네, 다르지라고 크고 작고 다름만 보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결코 달라지지 않는 진실을 놓쳐버리게 돼요. 이게 자꾸 좋아지려고 애를 쓰게 되고 나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나빠졌으면 괴로워하고 다시 없애지려고 애를 쓰는 식의 삶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을 잊어버려서. 자신을 잊어버린 채 모양을 자신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잊어버린 채 불안합니다. 이제 편안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음 잊어버린 채 마음 상태가 마음인 줄 알아.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두려우니까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이연따라 변하는 것인 줄 알아요. 왜? 마음 상태가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아까 변기 소집을 어떻게 내가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불안한 마음을 느낀다고 여겼었는데 이제 비로소 있는 그대로 바로 봤더니 나는 불안함을 느끼고 싶지 않은데 인연이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나타나네 이렇게. 내가 있고 불안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이 되니까 불안한 마음 상태가 나타났네. 인연이 닿으니까 애쓰지도 않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네라고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은 봐야 이것이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임을 알아요. 하지만 아직 이것이 마음이 나타난 바일 뿐임을, 오직 마음이 있을 뿐임을 아직은 몰라요. 마음 상태만 보니까, 모양만 보니까. 비로소. 그럼 손이 자기 자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면 주먹이 되었다가, 친구가 떠나면 보자기가 되었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트가 될 때 한대. 아직까지도 모양만 보고, 모양이 붙여진 이름에 집착하여 뭔가 차별만 봐요. 어떻게 하면 손이 잊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늘 나일 뿐, 연에 따라 그 상응한 모습을 놔두지만 늘 내가 나타난 발에서 결코 다른 것이 아님을 진실하고 한결같은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양이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이름에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모양이 머무르니까 작아지니 커지니 주먹이 되니 보자기 되니 자꾸 차별의 경계에 떨어지는 겁니다. 모양에만 머무르지 않으면 오직 인연따라 이렇게 작용하는 것일 뿐임을, 오직 인연따라 작용하는 이 당체를 얘가 작용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졌다 폈다 굽었다 할 뿐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이름을 세우지 않으면 비로소 늘 어떤 정해진 모양이 없는, 연에 따라 모양을 놔두지만 어떤 모양도 되지 걸림이 없는 자신을 깨닫는 것과 같이, 더불어서 이것이 없으면, 실제하는 이것이 없으면 이런 주모양이 나타날 수 없음을, 부작위 모양이 나타날 수 없음을, 오직 실제하는 이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먹이 나타나기 전에도 있고 주먹이 나타난 동안도 있고 주먹이 사라진 후에도 있음을, 오직 이것에 의지하여서만 나타날 수 있지 이것이 없으면 있을 수 없음을 마찬가지로 이건 말하기 전에도 있고 말하는 동안도 있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 이건 요용 소리가 들리기 전에도 있고 사라져도 있어요.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말이, 온갖 생각이, 온갖 기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주먹과의 포장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것은 어떤 말도 없어요. 그래서 온갖 말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말로 나타나더라도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일 뿐 어떤 말도 있질 않아요. 이거는 칭찬을 해도 좋아하지도 않고 비난을 해도 나빠지질 않아요. 오직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이런 모습, 가나다라 마바사로, 마바냐 바라미를 할렐루야로, 반갑다로, 죽어라로 온갖 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얘가 나타난 바잖아. 얘가 나타난 바일 뿐이라고요. 온갖 게 다 얘가 나타난 바일 뿐인 것과 같이 오직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말들이 있는 거라고. 오직 이것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바일 뿐인 것. 여기에 대한 감을, 우리는 오직 모양에 의지하고 이름에 의지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뼛속 깊어서 반드시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이름에 의지하지 않는 마음의 습관으로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손이라 해야 이걸 핸드라 하기도 하고 이걸 수라 하기도 하고 이걸 인도말로 뭐라 하기도 하고 온갖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그죠? 이걸 똥이라 해도 돼요. 아프니까 번박이에서 응을 할 거야. 이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이라 하든 핸드라 하든 수라 하든 뭐라 하든 이거 실제하는 이것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를 실감할 때는 좋아. 물을 모르는 이에게 물이 뭐냐고 일러줄 때는 H2O라고 일러줘야 돼. H2O가 또 뭐냐고 또 물을 거야. 실제하는 거지. 눈앞에 있는 것은 직접 이거 물이다라고 물 한 모금 하듯이 실제는 실제가 있고 그 실제를 현장의 사람한테 말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현장이 없는 사람에게 이걸 일깨워 주거나 하기 위해서는 말이 잠깐 방편으로 쓰임이 있는 것뿐인 거니까 진실을 실감할 때는 실제를 실감할 때는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이름에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뭐가 주먹이 가위가 보자기가 이름을 의지하면 주먹 가위 보자기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름에 의지하면 비가 내리는 것 같아.
눈이 본다고 말하는 거, 눈이 보는 것은 여겨져요. 근데 말에 의지하면 할수록 진실과는 어긋나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초선에 들어갈 때 벌어지는 변화가 언어 정멸. 더 이상 말을 빌리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말이 남아가지고 말에 의지하여 뭔가 알아간다면 아직까지 분별하는 마음이 쉬워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에 의거하여 분별된 모양에 의지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초선에 든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초선의 경계가 언어 정멸이에요. 더 이상 분별적인 모양에 머물러서 주먹이니 보자기니 모양에 머물러서 이름을 세우는 것을 하지 않는 데입니다. 그렇죠. 말로 공부의 그 시작은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언어의 모순, 언어에 해당한 실체가 없음, 언어는 허망 분별일 뿐임. 잠시 의사소통을 위해서 잠시 이름을 세운 것일 뿐 진실이 아님을. 말로는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실제는 말로는 전할 수 없다. 불가설,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이런 진실은 그렇게 분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과 생각으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말로는 전해지는 말의 뜻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다. 오직 이렇게 작용으로 실감할 뿐이지.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기가 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실감을 해? 이렇게 보는 작용에서 실감을 할 뿐이지. 마음이 있다라는 것 또한 이렇게 작용하면서 마음을 실감할 뿐이지 말이나 개념으로 설명해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적절한 말을 설명해줘도 알아차린 건 말이고 개념일 뿐 실제가 아니니까. 마음을 깨닫는 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이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는 마셔봐야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 묘하게 참으로 공적한데 묘하게 아는 이 마음을 실감하는 길은 본인이 직접 진실로 공적한데 묘하게 온갖 일을 알고 온갖 일을 아는데 텅 비어서 한 법도 있지 않음을 실감하는 것은 말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실감함 속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으로 와닿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묻기를 보살은 어떻게 불도를 통달합니까? 유마일이 답하기를 만일 보살이 비도를 행한다면 이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또 묻기를 보살은 어떻게 비도를 행합니까? 답하기를 만일 보살이 무간지옥에 가더라도 괴로워하거나 성냄이 없고 지옥에 이르더라도 모든 죄로 더러워짐이 없으며 축생에 이르더라도 무명과 교만 등 허물이 없고 악귀에 이르더라도 공덕을 구족하며 색계와 무색계의 도를 행하더라도 수승함으로 여기지 않고 탐욕을 행함을 보이더라도 모든 염착함을 여이며 성냄을 행함을 보이더라도 모든 중생에 대해 성내거나 해방을 놓음이 없고 어리석음을 행함을 보이더라도 지혜로서 그 마음을 조복합니다. 몹시 인색함을 행함을 보이더라도 안팎의 소유를 버리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파괴를 행함을 보이더라도 정계에 편안히 머무르고 이내 작은 죄일지라도 크게 두려워함을 품으며 성냄을 행함을 보이더라도 항상 자애로서 참고 게으름을 행함을 보이더라도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며 살아남을 행함을 보이더라도 항상 고요함을 마음에 두고 어리석음을 행함을 보이더라도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통달하며 모든 번뇌를 행함을 보이더라도 마음이 항상 정정합니다. 보죠. 보살이 불도를 통달한다 라는 것을 범부와 보살을 조금 비교하면 더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니까 먼저 범부는 무엇으로서 불도를 통달한다고 여기며 보살은 무엇으로서 불도를 통달한다고 여기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걸 불도라 하든 불법이라 하든 뭐 이름은 같은 거니까 보통 공부하는 사람이 불문에 들어와서 내가 점차 불도에 개합해 가고 있다. 여기는 유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강의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봐서 불교는 이거다.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아는 성품이야 라고 이렇게 온갖 가르침을 듣고서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여 적절하게 잘 받아들이고 정립하는 것으로서 내가 불법을 이제 알았어 라고 이렇게 내가 불법을 내가 통달했어. 니 모르지 나는 알아 라고 이렇게 아는 말이를 말로 설해진 가르침이나 글로 표현된 뜻을 이해하고 정립하는 것으로서 불도를 통달한다. 불법을 내가 알았다라고 여기는 이가 있어요. 또 어떤 이는 본인이 직접 이거는 불도는 깨달으신 바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된 거니까 그거는 말로 표현된 바는 불도가 아니다. 직접 그 체험한 그 진실이 불도다. 마치 달을 가리킨 손가락과 같이 달을 이렇게 가리키고는 있지만 손가락이 달은 아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 것과 같이 불도는 말에 있지 않다. 직접 체험해야 된다고 여기면서 직접 본인이 집중을 하거나 또는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수행하던 중에 갑자기 온 세상이 환해지거나 또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텅 빈 공함을 느끼거나 하는 뭔가 마음이 뭔가 좀 편안해지는 느낌을 느끼거나 하는 수행하는 중에 느끼는 어떤 경계를 체험하는 것으로서 내가 나도 불도를 통달했다. 내가 불법의 깊은 경지까지 내가 도달했다라고 여기는 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경계는 마치 우리가 친한 친구가 있으면 편함을 느끼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과 같이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야. 그런 경계 또한 막 산란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거나 막 분산했던 마음이 집중이 되거나 좀 쉬어지는 등등으로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 때 드러나는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렇게 불법이 묘법이 본래 마음이 인연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공부하는 중에 체험한 바로서 공부를 삼으면 내가 다시 집중된 상태가 돼도 그 경계를 한번 더 맛봐야겠다. 맛보니까 뭔가 모르게 편함이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행복감이 느껴지더라. 내가 다시금 그 경계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또다시금 물론 내가 있고 경계가 있고 그 맛이 있고 또 집착이 되고 애를 쓰고 하게 된다고요. 하트는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려요. 손은 애씀을 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곧장 늘 손이기 때문에 인연을 요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집중된 상태거나 완전 릴렉스된 상태거나 하는 특별한 인연 속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감각, 뭔가 모를 희열감이나 뭔가 모를 편안함이나 하는 그런 좋은 감각으로서 그 맛을 내가 봤다. 내가 불도를 체험했다라는 식으로 여기는 이가 있어. 그럼 어떤 이는 아무리 좋은 감각도 지나가면 사라져 버리더라. 그 감각에 애착을 해서 괴로움이 되더라. 그래서 좋은 곳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일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좋은 일은 영원한 게 아니라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또 좋은 일 지나면 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최고다. 그래서 모든 욕심도 버리고 집착도 버리고 모든 바람을 다 그쳐서 오직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해진 상태가 되자 아무 일이 없어. 고요할 뿐만 아니라 뭔가 모르 일 없는 편안함이 또 있어.
이 고요한 편안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거구나 라고 여겨서 모든 인연을 다 끊고 한적한 곳에서 외부의 인연도 끊고 내면의 인연도 끊어서 어떤 인연에도 반응하지 않은 고요한 상태에서 주는 편안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곳에서 공부를 삼으면서 불도를 통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죠? 당장 이것도 인연이에요. 바깥 인연이 없고 내면의 욕망 등등의 내면의 인연도 없어서 어떤 인연도 짓지 않아서 그 인연에 상응하는 어떤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서 공부를 삼고 있는 거라고요. 도반이라도 찾아오면, 특히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막 날 비방을 하면, 또 문득 한 생각 일어나면 바로 괴로워져 버려요. 빨리 생각을 쉬어야 돼요. 어떻게? 아무런 요동함이 없는 상태가 불도를 통달한다고 여기고, 고요한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무심의 상태가 불도라고 여기고, 그런 상태를 도달하여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상 일어나면 내가 또 생각하고 있느라고 생각 일어나는 순간 공부가 망가졌고 잘못된 길로 빠졌으니까 빨리금 이 생각을 쉬어서 없애야 되는, 여전히 유의법이에요. 애써야 되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내가 불교 이런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게 듣고서 와 대단합니다 칭찬해주면 좋아하나 해. 근데 야 니 잘못 알았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네가 뭐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게 옳고 네가 아는 건 그렇다고 시시분별만 벌어져요. 하물며 날 비난하거나 날 모함하면 괴로워지고 네가 어떻게 나고 온갖 일이 벌어져요. 아까 경계를 체험하는 또한 어떻게 그 경계를 탐착하여 또 맛보고 싶고 뜻대로 안 되면 막 용을 쓰게 되고 괴로워져 버리고, 공부를 잘못하면 병나의 돌이요. 더 애쓰는 용 쓰는 마음 때문에 더 위장병도 생기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문제가 생겨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다 유의법으로서 공부를 삼는 이에요. 뭔가를 알았다, 정립했다, 이게 옳다.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경계를 맛보는 것이 불도에 나아가는 길이다. 모든 경계가 없는 상태가 불도에 나아가는 길인데 끊임없이 자신이 지향하여 나아갈 바, 이루어야 될 바가 있어요. 이루어진 건 무너져요. 여전히 유의법이고 생멸하고 하는 법이라서 불도가 아니다. 근데 아마 199는 이런 것으로서 공부를 삼아요. 이 보살은 불교는 이런 거다라고 견해를 정립하는 것을 불도를 삼지 않고, 특별한 경계를 체험하는 것을 불도를 삼지 않고, 특별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불도를 삼지 않아요. 다만 역경계를 만나더라도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성내지 않느냐? 혹 누가 나를 비방하고 모함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들끓는 분노로 휩싸여서 괴로워지느냐? 아니면 저 사람은 저런 업이 있구나. 남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남의 말에 따라서 저렇게 오해할 수도 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생각이 그런 인연 따라 그런 인연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생각과 그런 기분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물들지 않으면, 어떻게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물들지 않고 걸림이 없으면 불도를 통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다? 아주 수승한 견해를 정립을 하거나 수승한 경계를 체험을 하거나 수승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계를 만났을 때도 그 경계에 휘둘려가지고 그 경계에 시달리거나 어떻게
인연 따라서 탐하거나 성내거나 어리석음 등등의 거친 번뇌의 마음이 잠깐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실제 여기서 이렇게 시달리느냐, 아니면 일어나더라도 아, 일어났구나, 이런 인연으로 나타나는구나, 하지만 이해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인연의 이런 모습으로 이것이 오직 인연 따라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구나 하는 걸 알아서 나타난 바 모양의 걸림이 없으면 불도를 점차 내가 통달해 가고 점차 내가 여유에 처하 있구나라는 걸 점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마군의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불지에 따르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성문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중생을 위해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을 설하고 별지불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대자비를 성취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가난함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자비로운 손이 있어서 공덕이 다함이 없고 형체가 완전하지 못함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모든 상호를 갖추어서 스스로 장엄하며 하천함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불종성 가운데 태어나서 모든 공덕을 갖추고 약하고 추루함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나라연의 몸을 얻어서 일체 중생이 기쁘게 보는 바이며 늙고 병됨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영혼이 병의 뿌리를 끊고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하며 자생함이 있음을 보이더라도 항상 무상함을 관하여 실로 탐하는 바가 없고 아내와 첩과 시녀가 있음을 보이더라도 항상 오욕의 진흙탕을 멀리 여이며 열반을 나타내더라도 생사를 끊지 않습니다. 문수사리여 보살은 능히 이와 같이 비도를 행하니 이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보죠. 범부의 삶과 보살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마군에 들어감, 성문에 들어감, 벽지불, 영각이 들어감, 또는 아주 가난한 자가 됨, 불구자가 됨, 아주 약한 자가 됨, 또는 세상 사회가 잘 풀려가지고 좀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온갖 처첩을 거느리는 삶을 살거나 할 경우에 본부는 어떻게 하는지. 본부는 이단이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도를 믿습니까? 해가지고 거기에 갔거나 하는 삿된 가르침을 듣는 이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와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막 분위기 모으면 그 삿된 가르침이 금방 쇠뇌가 되어요. 그는 그들의 견해를 듣고서 그들의 견해대로 생각해서 그 견해를 믿고 잘못된 견해 속에 빠져들어. 또는 성문에 들어가면 불교를 그건 다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이 불법이 진짜구나 해가지고 불법을 듣고는 보고 듣고 이해한 바로서 공부를 삼는 성문의 삶을 살아요. 또는 불법이 아무리 수승한 진짜로 불교는 철학이 아니다. 불교는 실제니까 오직 인연 따라 드러나는 연기한 삶을 실감해 가면서 인연 따라 나타났지만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라서 온갖 일이 벌어져도 아무 일이 없다. 한 법도 없는 이 고요한 편안함이 진실로 나의 의지처럼 여겨서 아무런 일 없는 고요함을 즐기고 거기에 안주하는 식으로 연각의 삶을 지향하는 삶으로 빠져들어요. 또는 가난한 자의 삶이 되면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한다라고 가난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또는 불구의 몸을 받았다며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좌절을 하거나 또는 아주 약한 몸을 받으며 내가 너무 약하고 병들고 빨리 죽겠다라고 불안에 떨거나 또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막 넘치면 막 좋은 집 가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막 좋은 것 하는 그런 향락적인 삶을 빠지거나 막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찬탄하고 막 하면 그런 이런 애욕의 삶에 젖어들거나 하는 식으로 중생은 온갖
그 환경에 어울리는 사람이 금방 물들어서 휘둘려요. 근데 보살은 마군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삿된 가르침을 설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더라도 오직 불지혜를 따른대. 이걸 불도라 하든 이걸 묘법이라 하든 이걸 불지혜라 하든 이걸 본래 마음이라 하든 어떤 수승한 견해도 어떤 삿된 견해도 다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니까 오직 어떤 견해의 내용의 뜻에 빠지지 않고 오직 이 불지의 작용에 수순할 뿐이에요. 이거는 성문의 머릿속에 들어가더라도 들어서 아는 바, 가르침, 들어서 아는 바, 지식으로 아는 바의 법을 설하지 않고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오직 본래 갖추고 있는 이 묘법을 설할 뿐이에요. 영각에 물이 들어서 일 없는 고요한 편안함을 즐기는 삶에 무리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고요한 편함이 안주하지 않고 온 법계가 연기하여 있기 때문에 온 법계가 한 몸인지라 나의 몸과 너의 몸이 둘이 아니라 얽혀 있으니 너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처럼 안타깝게 해서 그의 괴로움을 돕고자 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니까 네가 편해지도록 돕는 대의 자비를 성취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삶을 살고 혹 가난한 자나 또는 불구의 몸이나 아주 병약한 모습의 삶의 경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은 없을지언정 온갖 말을 다 갖추고 있고 온갖 기분을, 온갖 생각을, 온갖 소리를, 온갖 게 다 본래 마음 창고에서 다 벌어지는 인지라 삼라만상이 다 깃들어 있는 이 마음 창고를 내가 온전히 다 갖추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난한 자이랴? 설령 이 육신이야 늙고 병들어 죽음의 모습을 놔두지만 이 공적한 법신은 금강 불개한 몸인지라 이거는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불에 몸뚱아리는 물에 젖고 불에 타고 칼에 베이지만 육신은 이 묘한 공적한 법신은 물에도 젖지도 불에도 타지도 칼에도 베이지 않는 세월이 몸뚱이야 얼굴에는 주름은 졌지만 이건 세월이 지났건만 조금의 주름도 없고 이건 손상이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손상이 되겠으며 어떻게 이것이 모인 게 아니건 뭐 어떻게 흩어지겠으며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사라지랴? 어떤 가난하고 병약하고 낮은 주위의 삶이 있을지라도 결코 삼라만상을 다 갖추고 있고 제석천보다 높은 지위이며 무너지지 않는 법신에 대한 안심함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는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안락한 삶을 살더라도 그 안락한 삶에 탐착하지 않는다. 높은 지위에 오른 이는 떨어질까 불안한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또다시 사회 실패해서 가난해지기가 걱정이 되는데 어떤 잘 나가는 삶에도 탐착하지 않고 어떤 처첩의 여인이 모시는 삶이 되더라도 애욕에 물들지 않는다. 열반 속에서도 생사를 끊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마군 성문 영각이라고 하는 어떤 수행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수행자의 삶을 살면서 견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아는 아르말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체험한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건 쉬워요. 쉽지 않지만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역경계를 날 비난하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몸이 어디가 고장이 났거나 하는 등등등으로 역경계의 삶을 접했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이보다도 더 어려운 게 온갖 부귀영화 같은 안락한 삶이 될 때 그 안락한 삶에 안주하거나 집착하지 않기는
또 더 어려워요, 사실. 수행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기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역경계를 만나라도 참고 이겨내고 견딜 수 있어요. 남이 막 칭찬해주고 안락하면 그걸 누리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집착하고 싶지, 머무르고 싶지.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고 물들지 않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보살은 능히 이러하니 이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것이다 하고 합니다. 이어서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묻기를 어떠한 것이 열애의 종자입니까? 문수사리가 답하기를 몸이 있음이 종자이고 무명과 유애가 종자이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종자이고 4가지 전도됨이 종자이며 5가지 번뇌가 종자이고 6가지 받아들임이 종자이며 7가지 인식이 머무르는 곳이 종자이고 8가지 삿된 법이 종자이며 9가지 번뇌하는 곳이 종자이고 10가지 불선도가 종자이니 요점을 추려서 말하건대 62가지 견해와 일체 번뇌가 모두 부처의 종자입니다. 묻기를 어째서입니까? 답하기를 만일 하는 일이 없음을 보고서 바른 지위에 들어간다면 다시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높은 언덕과 육지에서는 연꽃을 생하지 못하고 낮고 습한 진흙탕에서 비로소 이 연꽃을 생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무위법을 보고서 바른 지위에 들어가는 자는 끝내 다시 불법을 생하지 못하고 번뇌의 진흙탕 속에서 비로소 중생이 불법을 일으킴이 있습니다. 또 씨앗을 허공에 심으면 끝내 나지 못하고 거름을 준 흙덩이의 땅에서 비로소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무위로 바른 지위에 들어가는 자는 불법을 생하지 못하고 악연을 수미산과 같이 일으킬 적에 오히려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여 불법을 생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마땅히 알지니 일체 번뇌가 열애의 종자입니다. 비유하자면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값을 매길 수 없는 법의 진주를 얻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번뇌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체지의 보배를 얻지 못합니다. 보죠. 열애의 종자, 종자라는 말이 씨앗이라는 말이죠, 그죠? 무엇이 어떤 것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입니까? 번뇌가 일체 번뇌가 열애의 종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천상에서 성불 하지 않고 사막도 성불 하지 않고 다 사바세계에서 성불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바세계가 너무 안락하지도 않고 너무 극심하게 괴롭지도 않고 적절하게 온갖 근심, 걱정, 고뇌하는,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여유도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바세에서 다들 깨달으신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한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지? 세 번째가 편안할 때, 안락할 때, 안락함에 안주하려 하지.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깨달을 보리심을 바라질 않습니다. 그냥 그 안주하여 그걸 즐기려 하지. 그래서 예수님들께서 젊은 후학스님들께 말씀하시기를 중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도심을 바라지 못한다. 춥고 배고플 때 도심을 바라는 거다라고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이고 좋다라고 그런 편안함을 즐기고 맛보고 안주하려고 하지 도심을 바라지 않아요. 춥고 배고프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하려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한 생각 돌이켜서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해가도
너무 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편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불안합니다. 뭔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괴로움, 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침 속에서 용기 있게 이 괴로움을 직시해 봤더니 불안함이라고 했는데 불안함이라고 이름하였을 뿐 불안함이라는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없음을 잠깐 나타난 환각 같은 것이요 실체가 전혀 없음을 그리고는 어떤 모양도 없는 이 묘한 것이 연에 따라 참 환각같이 나타나는 것일 뿐임을 비로소 바로 보아서 깨닫게 된 것과 같이 어떻게?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손이 이게 나타나는 거야. 모양이 머물러서 욕이 된 것이었지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걸림없고 청정한 손인 것과 같이 불안합니다가 100% 공적한 마음이 걸림없는 마음이 나타난 바라고요. 그래서 번뇌가 모양에 집착하여 실체시하면 그것이 들끓는 번뇌가 되지만 용기 있게 바로 보면 곧장 깨달음의 마음이 된다. 그래서 일체 번뇌가 열의 종자 아니라 그래서 범부가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보살이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중생은 번뇌를 싫어해. 괴로우니까. 이 불안함은 싫어해. 이 짜증남 싫어해. 이 외로움 싫어해. 어떻게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일어났으면 빨리 피하거나 없애버리고 싶어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 또한 싫어요. 만나기 싫고 좀 갔으면 좋겠고라고 이렇게 번뇌를 싫어하여 외면하고 피하려 하지 이걸 직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든 없애버릴 수 있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지. 근데 보살은 번뇌가 깨달음의 종자이다. 이 번뇌를 용기 있게 번뇌를 대면하여서 번뇌 실상을 깨달을 때 비로소 번뇌에 걸림없는 삶이 실현이 된다. 진실로 연꽃은 높은 언덕이나 육지에서는 안 피어난다. 연꽃을 피우고 싶으면 진흙밭에 씨를 뿌려라. 그런지라 보살은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을 제가 얼마나 공부가 깊은지 점검하러 오신 그래서 절에서는 이걸 역경보살이라고 보살님이 역경계의 모습으로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꾸짖거나 나를 하는 식의 역경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정말로 아름아름만 알았는지 내가 그냥 어떤 왔다 가버리는 경계에 집착한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고요함으로서 공부를 삼아가지고 진짜 불도에 개합한 힘을 얻지 못한 건지를 직접 점검하는 이건 오직 역경계로서 또는 좋아하는 경계를 만났을 때 내가 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역경계를 만났을 때 괴로워하고 성냄이 있으면 공부가 아직 전혀 익은 게 아니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나를 정말로 바른 불도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역경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 온화한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나를 꾸짖거나 나를 막 모함하거나 하는 나를 온갖 시험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이끄는 역경보살로도 나타나신다. 게다가 역경계를 만날 때 내가 비로소 내가 아직 이런 업식이 남아있구나.
내가 말한 말이 또 버럭하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가지고 몸부림치는구나 라고 이런 역경계를 통해서 나의 업식도 알아차리고 내가 정말로 진짜 백이가 되어가 있는가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오신 역경보살이라고 칭합니다. 남편이, 자식이, 친구가 역경보살로서 내게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주러 오신 선지식이고 보살님이십니다. 이어서 그때 대가섭이 찬탄하여 말하기를 좋고 좋습니다. 문수사리시여 이러한 말씀을 시원하게 설하셨습니다. 진실로 말씀하신 바와 같아서 번뇌의 짝이 열애의 종자인데 저희들은 지금 다시 안욕따라 삼약 삼보의심을 바라는 것을 능히 해내지 못하니 이내 무간제일지라도 오히려 능히 뜻을 바라면 불법을 생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영원히 바라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오근이 망가져서 쓰지 못하는 산에는 오욕의 이로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성문은 모든 번뇌가 끊어진 자라서 불법 가운데서 다시 진보하는 바가 없고 영원히 뜻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문수사리시여 범부는 불법에 대해 돌이켜서 회복함이 있지만 성문은 없으니 왜냐하면 범부는 불법을 듣고서 능히 위없는 도심을 일으켜서 삼보를 끊지 않지만 성문은 죽을 때까지 불법과 힘과 두려움 없음 등을 듣더라도 영원히 위없는 도의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승에서는 차라리 범부는 보리심을 바랄 수 있지만 성문은 보리심을 바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매달 독송하는 법화경에 보면 화성유품에 보면 마치 아주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 꽤나 멀고 험한 길을 지나면 저기 정말로 풍요롭고 보배가 가득한 정말 정토 같은 곳이 있으니 우리가 다들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자 아주 그 길을 훤히 아는 지혜로운 이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보배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길이 너무 험하기도 하고 너무 멀고 하다 보니 중간쯤 왔을 때 사람들이 지쳐서 너무 힘듭니다. 우린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돌아가려 하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 저기 성이 보이네요. 저기가 목적지입니다. 여겨가지고 변화한 성을 지어서 지친 사람들을 잠시 쉬도록 하기 위해서 화성을 만들고는 화성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라고 이끌어줬다. 들어갔더니 정말로 오아시스 같은 곳에 큰 저택에 막 풍요로운 음식도 가득해서 와, 너무나도 편안하게 쉬었다. 그러자 힘을 다 얻고 나자 충분히 이제 쉬어서 기력을 회복하자 사실 이곳은 진짜 정토는 아닙니다. 진짜 보물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니까 여기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진짜로 보물이 가득한 정토를 이끌었다고 한 것과 같이 부처님 또한 중생이 온갖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 온갖 번뇌에 시달리니까 욕심을 좀 피워라. 또는 성내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쳐라. 들끓는 생각이 너를 괴롭게 하니 모든 들끓는 생각을 번뇌를 후 쉬어서 모든 번뇌를 끊어라. 그것이 열반이니 그런 적정 열반을 증득하여 그 열반의 기쁨을 맛보아라고 하셨어요. 그 말대로 정말로 막 탐하는 순간 막 불이 나고 막 성내는 순간 막 온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괴로움이 겪어지니까 온갖 이거니 저거니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이런 욕심이나 쓸데없는 생각만 훅 쉬자 텅 빈 고요한 편안함이 이것이 열반이구나 여겨가지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바이고 우리에게 증득하신 바라고 설해 주신 것이니 나 또한 이런 적정 열반을 증득하였으니 공부가 마쳤다 라고 여기는 이들은 깨달을 기약이 없어요. 왜? 내가 아니까. 내가 얻었으니까.
근데 본부는 제가 여전히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이에게 그래. 너의 본래 성품은 텅 비어서 하지만 온갖 인연 따라 온갖 생각과 기분을 일으키지만 나타내지만 환과 같은 생각과 기분을 나타내어도 전혀 울림이 없다. 생각과 기분은 생겨나고 사라지면 이건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네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거다. 연애 따라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조금도 동요함이 없다. 온갖 일이 이로 말미암아서 다 드러나는 바이니 이런 자성청정심을 자기 성품에 이 청정한 마음을 네가 본래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을 곧장 깨달으면 비로소 온갖 생각과 기분으로부터 온갖 생각과 기분을 나타내어도 생각과 기분에 휘둘림이 없는 여유한 삶이 펼쳐진다라는 말에 한순간 모양이 머물러서 이름 딱 집어주고 실제시했던 어리석음이 한순간 돌이켜서 모양이 머무르지 않고 이름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모양과 이름에 의대하지 않는 마음의 습관에 대해서 곧장 모양 없는 하지만 연애자로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 하지만 실체가 없는 자기 본래 성품에 밝아져서 비로소 후처가 비로소 묘법이 비로소 바른 수행자가 삼보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실현이 되거늘 성문은 그 작은 쉬어짐으로 인한 작은 고요한 편안함을 구경량 여겨가지고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진짜 불법을 진짜 힘을 진짜 두려움 없는 안심한 삶을 원하지도 않고 나아감이 없다.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본부는 아르마리로 공부를 삼거나 자신 체험한 특별한 경기를 공부를 삼거나 잠시 쉬어진 고요하면서 공부를 삼아요. 지적인 이해가 생겨서 경전에 나온 것과 경전에 설해진 것 같은 똑같은 듯한 이해와 견해가 세워지면 내가 알았다 여기고 남들이 모르는 경기 체험은 내가 훨씬 더 수승한 경지다고 여기고 잠깐 생각이 쉬어진 것으로서 내가 공부가 깊다고 여겨요. 그러니는 마음고생해보면 알아요. 날 누가 비난하거나 뭔가 시련이 닥쳤을 때 내가 정말 괴로워하지도 성내지도 요동하지도 않는가? 세 가지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 박사학위 100개가 있어도 누가 부하지르면 괴로워하고 성내. 수승한 경계는 잠깐 고요한 방에서 집중할 때나 벌어지지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그런 경계가 없어요. 고요함 또한 지방에서 가만히 있을 때나 고요하지 시끄러운 상황에서 누가 누굴 부하지르면 온갖 들끓지. 그래서 보살은 온갖 역경계 속에서 불토를 통달한다. 진흙바에서 피는 연꽃과 같이 온갖 번뇌가 수승한 곳에서 용기 있게 번뇌를 직시하여 번뇌가 실체가 없음을 환가가 된 것일 뿐임을 그래서 어떤 번뇌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음을 몸소 실감하고 번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번뇌도 다 이것이 나타난 바인지라 번뇌가 사실은 보리임을 번뇌를 곧장 돌이켜서 부처가 되는 것임을 악몽 꿈에서 비명 지르는 그 자리가 편안한 안식처임을 꿈인 줄 몰라서 괜히 시달린 것이었을 뿐 꿈인 줄 알아차리는 순간 편안한 안식처임을 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내 방 안식처임을 번부는 번뇌에 시달리니까 번뇌가 없는 곳으로 가고자 해요. 어디를 가면 번뇌가 없을까? 일이 많으면 일이 많아서 번뇌롭고 일이 없으면 일이 있어서 번뇌롭고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요. 번뇌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거늘 어디를 가든 모양이 머물러서
이름을 실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번뇌가 들끓고 우아하게 머무르지 않고 이름을 실체시하지 않아서 진실을 바로 보면 어디를 가도 번뇌가 없음을, 번뇌가 있는 곳에서 번뇌가 없음을 실감하는 길이 번뇌가 없는 곳에 이르는 길이지, 모든 인연을 벗어나서 번뇌가 없는 곳을 아무리 찾아가 봐야 온 시방세계에 다 번뇌가 가득할 뿐이에요. 쉽지 않지만 온갖 인연되는 경계 속에서 용기 있게 인연 따라 보는 벌어지는 온갖 마음 상태를 직접 직시하여 실체가 없으며 게다가 모양 없는 이 마음에 작용이 있을 뿐임을, 오직 작용으로서 말의 뜻으로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작용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매사에 걸을 땐 걸을 뿐, 들을 땐 들을 뿐, 말할 땐 말할 뿐, 생각할 땐 생각할 뿐, 오직 행위로서의, 행위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직 인연 따라 드러나는 행위로서의 삶을 점차 실감을 하여 안심한 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